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자랑해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들에게 투시의 은사를 나눈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2절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 하나님은 그런 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고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시키고 왜 니느웨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했는 것인가.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자기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더더욱이나 자기들의 원수 나라에 있었던 이 나라에게는 절대로 적용돼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 지금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터뜨려. 저 사람들을 건져주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이 말할 때가 언제예요? 뜨거운 맛을 이미 본 후에 그랬어요. 이미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 위에 던짐을 통해 거기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시간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냄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격 절대로 못 버리고 자기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능력이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 굉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원래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게 보니까 자기가 후회가 막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다면 그 뒷일도 내가 맡아서 할 일 아니냐. 지금 요나는 만약에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까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니느웨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인데 끝까지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끌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부흥사들 설교하는 만큼 인품이고 성품이고 모든 것이 100% 완벽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는 불이 떨어지고 심리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완벽해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불순하고 이기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 몰라요.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 기도인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 실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편을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서 안 돼요. 용납하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부실하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은 제 눈을 자꾸 피해요. 인사할 때도 고개 숙이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좀 부실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한테 와서 나를 보면 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두 다 진짜 사랑, 어느 성도님 다 사랑.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 덜 못하고 잘하면 좋지. 근데도 사람이 믿음이 다 틀리거든. 형편이 다 틀리는 것이. 그 안에 속 사정은 나 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사랑해요. 근데 신앙이 좀 부실하다 해서 자꾸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 잡혀버려 나중에.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속에 품어두는 거 자식도 그렇잖아요.